구약성경 193쪽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셔서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 주시고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성막에 언약궤 위에 시은좌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해 가십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38년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백성의 계수를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에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를 계수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지정하시고 한 사람씩을 지정하셔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하게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출애굽시키셔서 사실은 이게 조직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군대 조직으로 편성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이제 임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조직되어서 직접 전쟁을 잘 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될까요? 이제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군대가 되지만 그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광야의 강한 민족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힘으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어떤 삶의 기술들을 얻게 되고 특별히 우리 삶에 좋은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갖게 된 능력, 갖게 된 지혜, 지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신앙 훈련을 시작해 갈 건데, 여러분,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하는데 유익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 훈련 자체가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참 좋은 훈련을 갖게 하셨습니다. 한동안 초기에는 많이 오해했어요. 그 신앙 훈련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훈련을 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왜? 신앙 훈련 자체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분명 신앙 훈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데 유익한 도구예요. 나를 좀 더 주님께 잘 내어드릴 수 있게 하는데 유익한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신앙 훈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젯밤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채찍에 맞으심과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재능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들도 공급하시고 주시는데,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게 된 어떤 지혜, 내가 가지게 된 지식, 내가 가지게 된 어떤 능력, 내가 가지게 된 그 무엇이 나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무엇,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맨날 이거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보다는 다른 것을 더 주목할 때가 많고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없고 조금만 잘 풀리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요.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겨야만 그때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무엇,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능력이십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 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밀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 없네. 후렴구가 그것이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와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조사하고 군대 조직으로 효과적으로 군대 조직을 하게 되지만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아주 뛰어나게 전쟁을 잘 하게 되었다, 조직을 잘 만들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권을 내게 내어주어라.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가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때에만 일하십니다. 내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해주시도록 할 때에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희 주인이십니다. 저희 삶을 맡겨드립니다. 제가 모든 순간에 저의 선택을 성령님께 맡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통치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된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효과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직된 이스라엘에게 그 조직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고 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감당하도록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능력들이 나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끊임없이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와 저의 삶의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무명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귀한 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선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통로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답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과 능력들과 지혜들과 삶의 유용한 도구들을 인하여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승리함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며 기도하겠고요. 사순절 주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통영감찰에 속한 13개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웃하고 있는 바른 교회들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대평교회와 더불어 부흥케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